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주제가 일반적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험해도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또 제작하는 것은 저희 이 강의 영상을 통하여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새로 접하고 읽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지식을 제가 공급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알아나가는 재미가 어떤 것인가 알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여 이번 시간 다시 강조하는 것인데, 본인의 유튜브 제작의 모토는 진리의 지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쉽고 간결하게 전파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일단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4장 12절에 나오죠.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자, 루시퍼에 대해서 온갖 반론과 반박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역본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루시퍼라는 단어는 역본에 쉽게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루시퍼라는 말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히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 비밀결사의 이름도 사실 빛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루시퍼에서 이게 그 단어의 원뜻을 풀이해보면 룩스페로, 즉 빛을 전달하는 자, 라이트 베어러라는 뜻이 라틴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현재도 룩스라는 그 단어는 빛의 밝기, 즉 조도를 가리키는 단위로서 쓰이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원래의 이름이 빛의 전달자였다는 것은 그의 그 사명과 위치가 이 세상 피조 세계에서 가지는 위상이 상당히 컸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빛의 천사라는 부분도 우리가 왜 빛의 천사로서 가장하고 나타난다 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이 루시퍼라는 뜻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루시퍼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오류다,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본문의 사건은 에스겔서 28장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사탄의 출현과 관련된 그 본문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미래적인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 본문과 이 해당하는 이사야서 14장 12절 17절 본문은 서로 상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적그리스도의 파멸은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두 악인은 사로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불못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탄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여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이러한 두 본문과 계시록 본문과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 14장의 본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죠. 하늘에서 언제 떨어질까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루시퍼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하더라. 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이라는 부분에 잘 부합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민족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게 맞죠. 그리고 다니엘 7장 23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의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현재까지 그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 하에서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지키고 있죠. 북한도 나름 자력 갱생이다 하면서 현재까지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정치, 하나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불 혹은 열발가락이라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 시스템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를 따르는 사탄의 천사들과 네피림들, 즉 거인족 같은 자들이 이 세상을 그야말로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집어삼키고 밟는다라고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런 일을 가공할 사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이 부분을 에스겔 32장 7절로 8절 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에스겔 32장 7절 8절은 매우 중요한 사탄의 추락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쫓을 때는 하늘을 가리어 그곳의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고 네 땅 위에 어두움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고 그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이려고 했던 사탄이 하늘에서 마침내 쫓겨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전쟁, 스타워즈라고 가히 부를 만한데요. 그 전쟁이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절대로 어떤 밀턴의 신라건에 나오듯이 과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사탄의 반역과 천사들의 엄청난 반역이 창세기 1장의 앞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즉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은 바로 대환란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사탄은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공중에 그의 권세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셋째 하늘로도 올라가서 하나님을 접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에서도 보게 되죠. 그러한 정황을 봤을 때 사탄이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폭군으로서 적그리스도를 옹립시켜서 사람들로 그를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무시무시한 세상을 도래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 하늘일까요? 그것을 제가 참조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보고 왔던 사건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자, 그리고 시편 4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늘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평평한 지구, 평평한 세상을 놓고 보면 그 위치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북극성 방향에 있는 꼭지점이 하늘나라의 방향인 것입니다. 북극성이라는 별 자체가 하늘나라의 위치를 지정하는 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공기층과 별들을 넘어서게 되면 그 위에 무엇이 있죠? 돔이 있고 물이 있죠. 그리고 또 유리바다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운운하기도 합니다. 여의도에서 큰 교회 하는 어떤 모 목사가 그런 주장을 했었지만은 그런 주장은 다 시덥지 않은 것들인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실제로 우리의 세상과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돔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 뿐이지, 그 하늘나라가 소위 무한한 우주공간상에서 어느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을 쳐다보면 북극성을 볼 수 있고, 북극성의 위로 올라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늘나라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는 산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땅에도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도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중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The Mount of the Congregation, 회중의 산, 또는 집회의 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집행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임의 장소가 바로 회중의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의 휴거된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이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은 사탄이 현재 있는 그의 거처가 둘째 하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별들, 문자적인 그 별들을 말하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셋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인데요. 자신을 도와서 반역에 가담할 천사들이 완전히 모아지면 그때는 하늘에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즉 미카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맞붙어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사탄의 패배로 결정되면서 사탄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 내려온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강력한 초능력을 주고 그 자신의 사탄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의 힘을 주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열발가락의 나라로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후 3년반인 것입니다. 자, 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지옥까지 간다, 끌어내려진다 하는 부분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것은 붉은 용 사탄 자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루시퍼가 한 인간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사탄은 그룹이고 하늘의 영적 존재이지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14장에서는 희한하게 루시퍼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즉 사탄이 한 인간 남자로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사탄이 인간화된 소위 육화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세상의 군주가 되어서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 엄청난 짓들을 벌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자기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줄 것이고 세상을 정복해서 10개의 연합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는 초자연적인 사탄적인 기병들을 출격시켜서 세상을 초토화시킬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성읍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다니엘 1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세상 통치자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24절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겠느냐? 우리가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셨더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파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파셨고 신약에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티투스의 대파괴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파괴시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육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불법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와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즉 성육신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반되지만 비슷한 작용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즉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잉태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육화되어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좌가 실제로 성경의 사례로서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카인이 그런 비슷한 암시가 있고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런 비슷한 암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탄의 육화에 대한 모형들,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따로 두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